계시록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 천사 3분의 1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그 천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땅에 내려와 있어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짐승 2마리. 자, 말씀을 보게 되니까 1절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고 11절을 보게 되니까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러니까 짐승이 둘인데 어디서 나온다고요? 네, 바다와 땅에서 올라와요. 두 짐승이 각각 다른 짐승이 있어요. 그런데 2절 하반절을 보게 되니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자, 사탄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사탄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가로채는 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용이 두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었느냐면 하나님의 지위를 흉내내거나 훔친 권세를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흉내를 내고 있다고요. 그래서 누구를 죽여요? 누구를 죽여요? 교회와 성도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하나님의 지위를 이용해서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 자, 다시 확인하고 갑니다. 두 짐승이 올라왔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위를 훔쳐서 교회와 성도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잖아요. 그 일을 전하는데 교묘하게 사망으로 가게끔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이 두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는데 그 권세는 똑같은 권세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세 번째는 믿는 자를 죽여요. 여기에 좀 여러분이 놀랄 거예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믿는 자가 사탄에게 죽을 수 있는가?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권세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죽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상 권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 그와 같은 권세를 갖고 있다고요? 용이.
그래서 용이 두 짐승에게 그와 같은 것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제 1절서부터 보게 되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렇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짐승들이 다 날카롭고 사람을 해하는 짐승들로 나와 있죠. 그래서 3절을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말씀이 어디를 보게 되느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해서 저주를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부셔놨다고요. 부셔놨어요. 4절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자, 지금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용에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은 누구에게 경배를 해야죠? 하나님에게 경배를 해야 되는데 그 경배를 지금 사탄에게 경배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그러니까 아주 자기 스스로 교만한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하고 싸울 수 있느냐.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부활의 권세로 깨뜨렸어요.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이 제일 나쁜 거예요. 거짓말이 제일 나쁜 거예요. 거짓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뭘로 가느냐 하면 사망의 자리로 가요. 에? 자, 5절 보니까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러니까 42달, 3년 6개월 동안 그들이 일할 수 있는 활동 기간이라는 거예요. 3년 6개월, 42달이라는 것은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간으로 볼 때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어 보이는데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42달이라는 그 기간은 짧은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돼? 찬양을 해요? 비방을 해요?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짐승이 하는 일은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누가 이겨요? 짐승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정권 하에서 많은 순교자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지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떻게 로마 군인에게 죽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탄의 권세로 믿는 자를 죽일 수 있다. 그런데 그 죽이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죽일 뿐이지 우리의 영혼은 죽인다 못 죽인다? 못 죽인다 이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당하면 그 자리에 누구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죽었던 그 자리에. 자, 이제 그리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러니까 공중 권세를 누가 잡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를 누가 잡았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잡았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잡았다는 거예요.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누구에게 경배한다고요? 짐승에게, 사탄에게.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속과 세상 나라 소속이라고요. 예. 그러면서 9절에 가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지금 믿는 자들이 지금 사탄의 권세에 의해서 죽는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귀가 솔깃하잖아요.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들어라. 10절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죽지 말아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로마 군인에게 잡혀갈 수도 있고 죽을 자는 죽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말씀을 보게 되니까 뭐라 그래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것을 통과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고난 후의 영광이에요. 고난 후의 영광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이루셨는데 낮아짐과 높아짐이 있어요. 낮아짐은 고난과 순환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높아짐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 터닝 포인트가 어디라고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그 길은 고난과 순환의 길이에요. 피조물에게 뺨을 맞으시고 피조물들에게 귀신의 왕이라는 소리를 듣고 귀신 들린 자라고 욕을 받고 온갖 수모와 조롱을 다 당했어요. 그러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셨더니 그 자리에 누구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어요? 부활했잖아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 그러면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기에 로마 정권 하에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다가 로마 군대 군인에게 죽었어요. 그러면 죽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야죠. 왜냐하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로마 군인을 만나서 내 신앙을 지키고 순교를 했어요. 그러면 죽은 그 자리에 누구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래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내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 길을 가게 되면 이 길이 어떤 길인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여야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11절 보게 되니까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고 있는데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사탄의 말을 한다. 네,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모양을 가졌는데 가짜를 전하는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마치 보게 되면 저 사람이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로마 황제가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아니라는 것이요. 자, 그러면서 13절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누가? 사탄이 한다고요. 사탄이 이 일을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 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탄은 누구를 흉내내는 자라고요? 네,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게 되면 오리지널과 짝퉁이 있다고. 예? 예. 짝퉁은 어느 거를 흉내를 낸 거예요? 오리지널을 흉내냈다고요. 정말 똑같이 만들잖아 요즘. 똑같이 만들잖아. 지금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하더라. 여러분, 지금 만일 우리가 사는 이곳에 가짜가 와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막 죽은 자를 막 뭐 고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되면 달려갈까요? 안 갈까요? 달려가지요. 그래 그곳에 가서 뭐라 그래요? 이거 뭐 놀라운 능력을 가진 그 선지자가 왔나 보다 하면서 온 동네에 퍼지잖아요. 그런데 자, 거기 손가락을 끼시고 어디를 가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7장. 여러분, 이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다시 말하면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어떻게 구분을 해요? 포도나무가 포도나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포도를 맺어야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고 정말 유혹적인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아.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을 보고 구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쫓아다닌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책임이라고요. 여러분이 확인하지 않고 쫓아다녔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병든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가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을 하면 말을 한 대로 그 사람에게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을 모세를 통하여 다 말씀하셨죠. 그게 뭐예요?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이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의 참정신, 율법을 사람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예, 답이 그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는 어떤 자가 들어간다고요? 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못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못 들어간 사람이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짜들도 선지자 노릇하고 병자를 고친다 못 고친다? 고친다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는 뭘로 구분한다고요? 열매 그러면 이제 이건 40점이고 행함도 그것도 좀 그렇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럼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뭘로 나타냈느냐? 모세 오경 가운데에 율법을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계시, 마음, 뜻, 계획 이런 것들이 그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없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23절에 가서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여보내요? 아니면은 저 뜨거운 불 속으로 보내요?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깨달으셔야 돼요. 여기 보게 되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적을 행하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다닐까요? 안 따라다닐까요? 따라다니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래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 사람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나는 누구누구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 나는 지금 뭘 섬기고 있는 거야? 목사를 섬기고 있잖아. 목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나는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조금 교인이 모이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이름을 자꾸 내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뭐라고 그래요? 내 생각은, 내 뜻은 하면서 전하기 시작한다고. 이제 누구 뜻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 뜻을 전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15절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는 거예요. 아까도 확인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야. 똑같이 흉내내는 거야. 그래서 이단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무리 안에 들어와야 너희가 구원을 받지, 우리 무리 안에 들어오지 않게 되면 너희 다 죽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누구를 흉내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잖아요. 자,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의 모습이 오늘날 공산국가나 이슬람권에서 그 신들을 믿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가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고 가는 곳곳마다 있잖아요. 지금도 재림 예수라 하면서 저쪽 나라에는 50명 이상이 지금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조그만 땅덩어리 그 안에서. 그런데 거기에 쫓아다니는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 이거예요. 많다 이거예요. 눈이 멀어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귀가 열린 사람만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6절 시작. 예, 거기 보게 되니까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말씀 어디에서 좀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예, 모세 오경에 신명기 6장을 가게 되면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를 흉내내고 있다고요? 예, 하나님의 지위를 이용한 선지자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가짜인데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행하였던 것처럼 행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라고 하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4절부터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누가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 보게 되니까 가짜가, 적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무리들에게 똑같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 손목에다 기호를 메고 이마에다가 표를 삼으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탄은 누구를 흉내내는 자다?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세히 보지 아니하게 되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거짓으로 바꾼다고요. 그런데 그 거짓이 결국에는 어느 자리로 간다고요? 생명의 자리로 간다고요? 사망의 자리로 간다고요? 사망의 자리로 간다고요. 왜? 사탄이는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못 가니까 천국에 가려는 사람을 잘 가세요라고 해요? 해코지를 해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속여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계시록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공포스럽게 겁을 줘가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보면 다 풀리는데.
자, 그래서 이제 17절. 예. 재밌죠? 예. 계속 갈까요, 오늘? 예. 자, 17절 말씀 봅니다.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이제 요한계시록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금 이 사람이 누구를 흉내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흉내내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게 되면 너희가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또 흉내내고 있다고요. 이 표를 받은 사람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표를 가진 사람만이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야. 물건을 살 때에 그 표를 보여줘야 돼. 우상 앞에 가서 예배 드렸던 증을 보여줘야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힘든 거예요. 도매상에 가서 물건을 못 띄는 거야. 그 증을 못 내미면. 그렇게 힘들었다고요. 그리고 여행도 못 다녀. 가는 곳곳마다 검문을 한다고 증을 보여달라는 거야. 우상 숭배, 로마 황제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린 증을 보여달라는 거야. 그 증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행을 다녀야 되고 물건을 사야 되고 사회생활을 하려면, 취직을 하려면 그 증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나라 안에서 살게 되면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였던 증을 가져야 그 사람이 뭘 얻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거야. 또 누구를 흉내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을 또 흉내내는 거야. 에? 사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흉내를 내면서 교묘하게 방해를 하는 거야. 방해를 하는 거야. 믿는 척 하면서 방해를 하고 있다고. 에?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이전에 보았던 성경의 말씀이 이거구나라고 딱 여러분이 이제 감이 잡히는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인지. 자, 그래서 이제 18절에 가게 되니까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그래서 666.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사람의 수예요. 자, 7은 무슨 수예요? 완전수야. 그러니까 여기에 666이라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노릇하는 가짜라는 숫자라는 거야. 777이 그러니까 완전수가 셋이 있는 거야. 성삼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이 모여서 만든 수가 뭐라고요? 666이라고. 사람의 수야, 육자는. 그래서 6에 대해서 666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푸는 의미가,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거를 이제 네로 황제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표현하게 되면 666이라는 숫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도 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히브리어로 쓰였을까요? 헬라어로 쓰였을까요? 헬라어로 쓰여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적 그리스도는 누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다고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어서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가게끔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뭐라 그래요? 인내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인내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다고 일부러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지금 걸어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험한 길을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사셔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셔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을 이기셔야 돼. 물러서면 안 돼. 하나님 말씀 이외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야.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며 사시면 돼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오늘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하며 사는 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쉬워요, 굉장히. 여러분에게 저 멀리 어디를 가서 그런 길을 가라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부부한 대로 그 자리에서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우리가 살펴보았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거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 주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병든 자를 싸매주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 면회하는 것. 누구에게 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까지 다 해결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13장까지 말씀을 살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더 확실히 아니까 기쁨이 생기잖아요. 주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다 약속하신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구나.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한 반석 위에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죠? 예. 다음 주에도 기대하시고 오늘 많이 나오셨는데 다음 주에 다 나오실 겁니까? 안 나오실 겁니까? 예, 다 나오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